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직전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몇 장인가요? 24장. 24장.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58쪽, 359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8쪽, 359쪽에 있는 자막도 있고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다 같이 이제 둘러서서 하니까 아, 이게 축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좋았다. 우리 힘들게 이제 일과를 하다가 오늘 저녁에 시간을 맞춰서 오신 분들 있죠. 우리 먼저 와 있던 우리들이 뭐 다 같이 우리지만 그래서 잘 왔다, 애써 잘 왔다 하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고생들 했어요. 반갑습니다. 근데 좀 아쉽다, 그치? 우리가 정말로 여건이 다 돼서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었더라면 모든 순서를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특히 나는 오늘 골든벨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어. 내가 낸 문제들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다니 그 쾌감 그걸 이제 다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못 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참 아쉽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면서 나도 마음속으로 이거 너무 쉽게 내는 거 아니야? 괜히 객관식으로 내지 말고 주관식으로 다 낼 걸 그랬나? 그러면서 그래도 적절하게 냈구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와중에 다 맞춘 나은이, 나중에 나은이 맞춘 문제를 내려고 이제 난이도를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 늦게 온 친구들은. 그쵸? 늦게 온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제가 퀴즈를 몇 개 내겠습니다. 잘 맞춰보세요. 골든벨의 아쉬움을 달래며. 근데 이제 성경 문제는 아니야. 성경 문제는 아니야. 삼국지 읽어봤어요? 삼국지? 안 읽어봤어요? 아, 나는 삼국지 열 몇 번 읽었는데. 초등학생 때. 문학소년이었어.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국지에서 보면은 한 번도 쫓기거나 지거나, 물론 이제 삼국지에 허구가 많아. 나간 중에 굉장히 이제 한나라 유비를 미화를 했죠. 허구가 많은데 어쨌든 그 작품 안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장수가 있어. 그 장수의 이름은 져서 죽었잖아. 조조한테 잡혀서 죽었잖아.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 송건? 아, 장수라고 보기에는 이제 군주에 가깝죠. 그쵸? 군주죠. 자기가 싸운 건 아니야. 그 아래에 있는 여몽이나 막 그런 사람들이 싸웠지. 그렇죠. 상산 조자룡.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졌어. 한 번도 싸워서 진 기록이 없어.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싸움 자체를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큰 싸움 자체를 안 했다. 너무 이제 고평가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작품 안에서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러면 이제 광복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죠?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싸워서 지지 않은 장수가 한 분 있다. 누구죠? 그렇지, 이순신 장군님. 23전 23승. 그리고 이제 광복절에 어디 멀리 가지는 못하고, 사실은 우리 식구들은 꼭 광복절에 서대문 형무소를 가거나 아니면 국립묘지를 가거나, 이천에 이제 국가유공자이신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묻혀 계시고, 그래서 뭐 가고 막 얘기해주고 그런 걸 하는데, 이번에 우리 수련회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어. 어디 가자 말하는데 알았어, 눈치 보고 이제 집에 있더라고. 집에 있어서 명량을 봤는데 그 명량이 이제 12척의 배로 싸웠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12척의 배로 싸운 게 아니고 한 척의 배로 싸웠어요. 11척은 뒤에 있다. 이 명량에서 한 척에 이제 이순신이 고군분투하니까 나중에 11대가 감동받아서 2대가 왔다가 10대가 확 이렇게 와서 같이 싸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대만 싸웠대. 12척의 배. 어떻게 이겼는지 미스테리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겼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오고 올 세대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아시고 이순신 장군을 내셔서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럼 꼭 물어보는 사람 있지?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기서 답해 줄 수 있는 건 이순신 장군이 신자였으면 구원 받았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지거나 쫓기거나 도망간 기록이 없는 장수가 있어. 누굴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알았어? 정답 한번 이제 크게 얘기해 주세요. 모두를 위해서.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겼죠? 할 수 있어. 힌트를 주자면 이순신 장군님이 23번 싸워서 23번 이겼어. 이게 힌트가 돼. 여호수아는 조금 더. 여호수아는 33번 싸워서 33번 이겼어. 그래서 옛날 이제 학자분들은 이제 한자 쓰기를 좋아하잖아. 상승의 장수다. 상승은 이제 항상 할 때 상이야. 승은 이길 승자. 항상 이기는 장수 여호수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 그런데 참 그 현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진짜 신실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거짓말 안 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뻥카가 아니시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 1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서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구절이 뭐죠? 이제 여호수아 1장의 상황은 뭐예요? 신명기가 뭐죠? 여호수아 이전에 있는 신명기. 신명기는 누구의 고별 설교? 그렇죠.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습니까? 그치, 죽으니까. 이제 안녕 여러분. 나는 꿈과 희망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가요.
여러분들 가나안에서 한번 잘해보세요. 이러고서 이제 이렇게 즐겁게 가진 않았겠지. 안타까움에 이제 너네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이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이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너네 그리신 산에 서서 외쳐라.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율법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걸 외쳐라. 그만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 그 설교를 하고 간 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죠. 신명기의 내용인데 신명기는 누구의 기록일까 그러면? 신명기는 누구의 기록일까요? 신명기는 모세의 기록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모세의 기록인데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 죽는 거 나오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그 부분을 쓴 거지. 누구냐? 여호수아가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호수아 1장에서의 그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그가 지금까지 섬기고 돕고 내가 밑에서 칼싸움하고 있었는데 어쩔 때는 막 이기다가 어쩔 땐 좀 밀려. 그래서 싸우고 이제 이기고 들어왔어. 이겼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기고 내렸을 때 졌다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물이 없어. 그때 모세에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반석을 나중에 잘못했을 땐 쳤지만 반석에 딱 명하니까 물이 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또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 사람들이 모세한테 대들었더니 갑자기 불뱀이 확 튀어나와서 수많은 사람 몇만 명이 불뱀에 물려서 죽네. 그래서 잘못했다고 좀 기도 좀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매달아라. 그럼 너희가 그걸 나보는 사람은 살 거야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모세가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질질 끌고 나와서 보니까 살았네. 그런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 능력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휘한 그 모세. 나는 그 모세를 돕는 자였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다 봤던 자였고 나는 한 번도 내가 주력이 되어서 무엇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물론 나는 강한 장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그 뒤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 여러 가지들을 경험했는데 근데 그 모세가 이제 죽고 없는 거죠. 죽고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인간의 성정을 가진지라 너무 두려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당연히 이길 자가 없을 거야. 너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의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거야. 너의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거야. 하셨더니 진짜 한 번도 안 진 거야. 정말 놀랍죠?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진짜 그가 다 이루어졌다는 게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어제 여운이가 이번에 할 때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GBS 정말 좋았다. 그리고 우리 모든 조장들이 다 이제 인도를 잘했다. 마치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실 그 말에는 이제 그 말이 숨어 있었겠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표현 중에 마음에 들었던 표현이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이 자는 선지자니까 이 사람한테 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신 이유가 그의 일생의 그의 삶이 보이는 복음이었기 때문이다. 보이는 말씀으로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평생에 그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일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니 그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여운이가 그거에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했던 게 특정인을 띄우는 게 아니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으니까 하는 거야. 여운이가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일생도 보이는 복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소원함이 있었던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 새겨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본 것은 그 가나안 땅과 이삭 한 명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가 믿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 이삭을 바쳤다는 거. 왜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신다고 했으니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던지 아니면 대신할 식량을 준비하시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일생을 살아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여호수아도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 이르러서 길게 그의 일생에 선하시고 잘하셨고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설교한 것처럼 굉장히 강렬하게 이 22장, 23장, 24장에 이르러서 그의 설교를 준비했고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의 설교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의 말씀이 이제 그 설교의 마무리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근데 대뜸 이제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조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박하게 들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거야.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걸 실패할 거야. 내가 너네들 망하라고 저주하는 거야. 그런 내용인가요?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했을까? 가는 마당에 이제 좋게 얘기해주면 되잖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안다. 너네들이 보기에도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손이 이렇게 덜덜 떨리는 거 보이지? 내가 이제 노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당부한다. 너네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 너네 나랑 같이 가나안 정복했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한 거 잘 봤지?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잘 따라서 살고 행하면 너네들 잘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살도록 해. 아자아자 화이팅! 하고 갈 수는 없었어? 왜 여호수아는 너네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네들 분명히 실패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였을까?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24장.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저주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겠죠. 그렇죠? 그치. 걱정돼서. 왜 걱정됐을까?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리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는 이제 110세에 이르러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지켜본 다음에 통찰이 일어난 거지. 얘네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떠나고도 남을 애들이다. 어떡하지? 그래서 이 충격요법이 들어간 거야.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통찰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110살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산전수전, 궁전전도 다 겪은 믿음의 군사로서 장군으로 이제 그 통찰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사실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 볼까요? 몇 절에 그걸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2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방 신상이 있으니까. 아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렇게 오래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하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이방 신상을 치워버리라고 할 이유 없이 그랬을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일까? 사실 그 전에도 어제 우리가 설교 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한번 우상 숭배 때문에 혼쭐이 났잖아. 몇만 명이 죽고 음란에 빠지고.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는 완전하게 모든 이방 족속들이 다 쫓겨난 게 아니고, 그 말은 그 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안에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그는 이제 통찰하게 된 거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무서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그렇게 쉽게 빠지게 됐다고? 굉장히 직관적인 쾌락,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보수로 보이는 것,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제사가 즉 쾌락과 연결되는 그 신전 창녀들과의 관계나 남창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재물들이나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복식들이나 주어지는 풍요로워 보이는 것들이나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걸 이제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야.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이렇게 그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면은 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좋아지겠지. 돈이 많아진다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좀 뒤로 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뒤로 하고 그렇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나, 때로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 진짜 많이 내더라. 나는 돈을 많이 벌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10억 벌면은, 나는 10억 벌면 한 4억 내는 줄 알았더니 6억 낸 다음에 세금으로 많이 내게 되면은, 항목이 이제 많아지면은. 그럼 눈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10억을 벌었어. 근데 6억에서 7억을 내야 돼. 나한테 떨어지는 게 3억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굉장한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 정직하게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 돈에 나의 성공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이유가 있으시다. 나를 들어 쓰시려면 더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하고 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돈이 사실은 더 하나님보다 추구하는 우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잠깐만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제가 이걸 하는 건요 편법이 아니고 절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방법으로 탁탁. 근데 절세도 뭐 지을 수도 있죠. 그렇다기보다는 좀 부정한 방법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 쾌락을 쫓았는지, 아니면 좋아 보이는 걸 누가 선물했는지, 이방 여인을 들였는지, 그런 경우가 제일 많긴 하더라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리따운 여인을 들였는데 이방 여인이고 자기가 섬기는 큰 신상도 아니야. 그냥 한 요만한 신상 하나 가져와서 방에다 놓고서 섬기면은 같이 섬기는 거야. 여보 이리 와보세요 하면서. 상상컨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약함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굉장히 세게 말합니다. 너네는 필히 망할 거야. 하나님이 너네 그거 가만히 두시겠어? 하나님이 하나님 안 섬기고 너네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데 마음이 가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네 그냥 두시겠어? 너네는 망하고 말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저희들 진짜로 하나님 섬길 거예요. 저희들 당신과 이 정복전쟁도 같이 했고요.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요. 봤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겨왔고요. 앞으로도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우상이나 치워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상을 치우고 내가 하는 말들을 내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지. 잘 듣고 지켜 행해봐 라고 이제 법도를 정해. 일단 그들의 의지를 이끌어내죠. 너네 정말로 하나님 섬길 거야? 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의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컨텐츠를 줘.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법도들을 모세를 통해서 제정된 율법들이었겠지 생각해 보건대 그것들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참 특이한 일을 하죠. 저기 돌 좀 봐봐, 돌 좀 가져와봐 하고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너네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했지.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 너희에게 알려줬지. 우리가 이렇게 지키겠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킬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 돌이 증언할 거야. 이 돌이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돌싱코맨인가? 거기서 이제 파생한 게 있죠. 돌싱코맨이 누군지 알아요?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나도 이제 다 알지 못하는데 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생각한 사람이 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임원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영화 배우가 키우는 애완돌이 있어요. 애완돌이 있어서 애완돌을 팔더라고. 그래서 애완돌 그 키우는 설명서가 있는 거야. 돌에게 외롭지 않게, 정확한지 모르겠어. 내 기억으로는 외롭지 않게 가끔 말도 걸어주세요. 그리고 강아지한테 손 하면 발이 이렇게 올려주지. 코 하면 코 이렇게 내밀지. 턱 하면 이렇게 턱 내밀잖아. 그런 것처럼 돌을 널판지에 올려두고 비스듬히 하면서 굴러라고 명령해 보세요. 그럼 굴러 하면 굴러 내리는 거야. 가끔 물도 뿌려주세요. 실제로 설명서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 그리고 그 임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봐,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자, 봐봐. 자, 굴러 하고 굴리는 거야, 돌을.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형님 왜 그러세요? 막 이러는 거지. 드디어 정신 나갔나 보다, 외로워서.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아니, 돌이 무슨 증인이야? 돌에 기가 있나? 애완돌인가? 애완돌을 넘어선 증인돌인가? 그럼 여호수아가 원조네, 임원이보다. 그렇죠? 그런 건가요? 돌이 증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돌이 들은 말씀을 믿나요? 돌이 말씀을 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 놀랍게도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몇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게. 첫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근데 그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실 때 어디에 새기셨죠? 돌판에 새겨서 주셨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럴 때는 컨디션이 좋으니까 봐주고 이럴 때는 엄하게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도 있어. 이거는 진짜
진짜 확장한 개념이거든. 이거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사고인데 온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을 때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고 온 피조물이 다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짐승들이 서로 괴롭히기 시작했고, 사람이 만물을 다스렸는데 만물이 사람을 해하기 시작했고, 자연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인간의 타락과 죄성으로 인해서 온 만물 피조물이 다 타락해버렸다. 그럼 온 피조 세계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냐? 그 일들이 사람의 죄의 대가가 다 치러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된 피조물의 인간이 잘 지켜 행하는 것이니 굉장히 이제 확장된 개념이죠. 이 돌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세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럴 정도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거지. 여호수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시기도 하다. 우리가 부디 하나님 말씀을 자발적 순종과 헌신으로 잘 따라 우리가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잘 누려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도 하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니 돌들도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가지, 이건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기 갈대로 갔어요. 갈대로 어디로 갔을까? 자기들이 애쓰고 힘써서 정복한 자신의 지경으로 갔죠. 그럼 거기로 가서 뭘 해야 돼? 유다 지파 가면 뭐 해야 돼요? 단 지파 가면 뭐 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 가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지지고 볶고 다 해야지. 땅 경작하고 가축 키우고 소는 누가 키우나? 소 키우고 할 거 다 이제 자신의 일상을 잘 살고 지역을 지역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중심으로,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마치 우리가 각자 삶을 살아가는 영역들과 방식들이 다 다르죠. 뭐 그냥 정말로 물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누구는 부평 살고 부계동도 누구는 뭐 동춘동 살고 누구는 도화동 살고 누구는 서울 살고 다 내가 살던 지역들 말하는 거야. 누구는 용현동 살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제 흩어져서 살겠지. 근데 그렇게 살 텐데 사는 지역만 그렇게 달라? 직업도 다르잖아. 누구는 선생님하고 누구는 간호사하고 누구는 엔지니어하고 누구는 이제 뭐 택배 회사에서 일하고 누구는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누구는 뭐 공부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돌 앞에서 맹세하고 지키기로 약속한 그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환자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일이 물론 힘들죠. 괴로울 때도 있죠. 내가 사랑으로 했더니 뭐가 나가지고 나를 찌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각자 그들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갔어야 돼요. 이제 여호수아는 아마도 묻힌 곳을 봤을 때 에브라임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 근처에.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이제 유다는 이제 예언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왕이 났지. 근데 그 전까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브라임이 장자 중에 장자였어. 그때 상황에서는. 물론 장자는 므낫세였지만 이제 오른손으로 뭐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오른손으로 요셉의 아들을 이제 오른손이 이제 능력의 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요셉이 므낫세를 자꾸 이제 자기 아버지가 에브라임 데려오라 해서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으로 축복하려고 하니까 아 그러지 마세요 해서 오른손이 있는데 이제 므낫세를 갖다 놓고 왼손 있는 쪽에 에브라임이 갖다 놨더니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 오브 장자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유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이제 사마리아가 에브라임의 수도였죠.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이제 통치를 했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데에 있었겠지. 남유다 아니면 북이스라엘에서 다스리다가 이제 114가 돼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 안타깝죠. 근데 사람은 영원히 살 수는 없다. 그치? 맡겨주신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물론 금방 죽진 않겠지. 나보다 훨씬 오래 살겠지. 근데 그래도 인간의 삶은 유한하니 또 젊었을 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충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나이 들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쉬움이 있지 않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축복합니다. 여튼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어. 그래도 주변 사람들은 슬프고 힘들었겠지. 그리고 누군가는 안타까웠겠지. 여호수아가 모세를 잃고 두려웠던 것처럼 두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복은 끝났으니까. 각 지파마다 지도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애석하게 여기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러나 아직 괜찮았어. 왜?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아직 각 지파마다 살아있으니 그 지파들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우리가 정복전쟁을 어떻게 싸웠고 그리고 때로는 저 출애굽 시대부터 물론 그 장로들도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마치 생생한 이야기처럼 듣고 익혔던 그 출애굽 시대부터 어쩌면 저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 썼다는 거 알죠? 창세기도 모세가 쓴 거야. 모세가 가르쳐줬던 저 창세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장로들이 알려줬을 거야.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아마도 그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다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오늘날로 따지면은. 여러분, 내가 흔히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린 모두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 그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그들의 삶이 존경스러우니까. 그들의 삶이 진실되니까. 말하는 내용 자체가 아무리 단순하고 굉장한 어떤 아이디어나 통찰이 있는 게 아니었어도 단순한 이야기에도 그들은 아마도 굉장히 감동했을 것이다. 왜? 그들의 인생을 관통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들이 한눈에 보여지니까 그들의 이마 주름으로 그들의 눈빛으로 그들의 저는 무릎과 짖는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아 알 수 있으니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누렸을 거야. 그런데 사람은 유한하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고 말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그 이유까지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목전에 좋은 대로 행했어. 무엇을 기준으로 말을 하자면 사사기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자신의 목전에 좋은 대로 행했어. 이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있다. 무엇과 유사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마음대로 먹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처럼 그 첫 번째 죄를 지은 것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죠. 자신의 목전에 보기 좋은 대로 죄를 행했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방인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흔드시고 괴롭히시다가 그들이 잠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사사를 한 번씩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시고 도우셨지. 물론 초대 사사 온니엘 때에는 이제 평안한 시대 속에서 이제 초대 사사로 섰겠지만 사사들을 이제 보내실 때마다 이스라엘에겐 그만큼 고난이 있었다는 말이고 이스라엘이 벌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벌을 받고 도우시고 벌을 받고 도우시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돼요. 왜? 이스라엘이 예쁘고 잘해서 도와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까 이스라엘은 엉망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길 사모하고 바랄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보이고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하나님의 핑계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뤄주셨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침내 이스라엘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죠. 이스라엘이 섭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처음부터 설 때부터 분열되죠. 그 사울과 사울의 아들을 따르는 무리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사울을 따르던 10지파가 마치 남유다 북이스라엘처럼 처음부터 통일 이스라엘이 아니다가 마침내 이제 통일하게 되고 다윗 때 하나님의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지죠. 근데 그 다윗마저도 이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솔로몬 때에는 아예 그냥 솔로몬이 우상을 나라에 끌어들여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서본 적이 없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북이스라엘부터 멸망시키시고 남유다에는 좋은 왕이 왔다가 악한 왕이 왔다가 여기서 좋은 왕 악한 왕의 개념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약해지고가 아니야. 악한 왕 때에 나라가 더 부강했던 적도 있어. 악한 왕이라는 뜻은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졌다가 회개했다가 졌다가 회개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누구의 말대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19절에서 너희 망할 거야 라고 한 말이 성취됐네요.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짜였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도 진짜였는데 여호수아의 예언을 통해서 하신 이스라엘의 멸망도 진짜였어. 근데 참으로 안타깝죠.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있었더라면, 그렇다면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 결론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경외하지 못한 이유는 어제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적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기억을 그들이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 때문이다.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기억의 문제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저편으로 멀리하고 현재로 살려내지 못한, 그 기억을 계단 삼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한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오늘의 본문 맥락 속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호수아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보내주셨어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고쳐부른 이름인데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같은 뜻이에요. 저 옛날에 한 번도 지지 않은 용맹하고 능력 있는 장수,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승리하겠다고 하신 장수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한 번도 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능력의 이름 예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없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가 안 계시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의 수명이 다해 없어지실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의 그 예언,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연약한 자들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안 계신 채로 누구도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아니, 그러면 신자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냐고요. 믿음은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찬양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고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탈락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이 수련회에 와서 이 자리에 이 밤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적어도 우린 예수님의 실존하심을 믿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믿나요? 그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온 만물이 그로 인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 속에 아무런 고통과 슬픔과 좌절이 없나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겁습니까? 목사님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당연히 있죠. 교통사고를 만나는 것처럼 누구는 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게 그 사람이 특별하게 잘못이 있어서 그 병을 만나고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고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연 평안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여전히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느냐? 아니, 목사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장 내가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신다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그 문제가 찾아올 수 있지.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근데 나를 지배해서 쥐고 흔들고 때로는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지?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나 이제 소거법으로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한 가지.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다. 이건 확실해. 하나님이 문제가 없으셔. 그렇다면 남는 건 나네. 그럼 가뜩이나 힘든 우리에게 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까? 네가 잘못해서 네가 문제라 그렇다는 거야 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택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 어제 찬양 불렀던 거 기억나요? 그가 오늘 행하시는 놀라운 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물을 던져야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돼서 그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충성과 헌신을 크게 보시고 큰 은력과 은혜를 더하시는데, 그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커서 나를 압도하여 나의 삶에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도 없을 것처럼 만드는 문제로 보이는데, 내가 그를 보아 그를 믿게 되면 사실은 이거밖에 안 됐어? 나중엔 이렇게 됐어? 나중에 문제 어디 있어?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제가 어제 드렸던 세 가지 나의 의문,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 능력으로 나에게 쏟아부으실 것인데, 그렇다면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손을 잡을래? 라고 할 때 손 내밀어 주를 소원하고 바라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래, 지금 이렇게 문제가 크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그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 상급이 있냐? 여러분, 천국의 상급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국의 상급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둘 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의 상급에 따로 차이가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천국의 상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인 거죠. 우리가 주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상급인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다 동일한 상급이다. 그러면 누군가는 굉장히 헌신하고 누군가는 막차를 타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면은 야, 너 예수님의 일꾼 비유도 몰라?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한 달러씩 받았잖아. 그건 그 사람의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분명히 구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따라서 이제 받게 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구약학자들은 그래? 이 천국에 가면은 그래도 더 충성된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을 받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몰라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 과연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자. 이제 일생에 이제 고통 속에서 온 생명을 다 던져낸 순교자와 그리고 이렇게 편하고 즐겁게 청년들과 이제 물론 이제 충성되어야 할 거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이렇게 살아간 평범한 임목사가 같은 수준에서 은혜를 누린지 한번 보자. 아니면 저는 그분들이 더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나의 감정적으로는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보아야지 알겠지만 근데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좀 차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모습?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누군가는 천국을 살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현상 속에서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그 상급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절대적 진리라기보다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내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우리를 죽도록 충성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좋으셔서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더 받으셔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으셔서 저 바닷물에 내가 컵 하나 가지고 물을 붓는다고 헤헤 소금물 농도가 옅어졌겠지? 하는 게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내가 뭔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 수준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순종한 자, 충성된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순종했는데 그 약속된 상급이 빨리 주어지지 않아. 빨리 당장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빨리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가는 삶,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지켜 살아내는 것,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그러면 상급 빨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언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이미 상급이다. 큰 믿음을 수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그 큰 믿음과 믿음의 삶을 2달란트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더 잘 지켜낸 자에게는 2달란트를 더하셔서 4달란트의 믿음과 그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적어도 그 믿음의 상급에 차등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누구도 구별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 앞에서 주를 찬미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영원히 알아가며 주를 경외하는 자리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모두가 동등한 천국의 영광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는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힘들지?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등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이다. 믿음은 은혜의 열쇠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큰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 수 있는 은혜의 곳간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이비 같나요? 나의 작은 순종과 헌신, 작은 순종과 헌신을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것이 나의 믿음을 더하는 것이 돼서 나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게 예수님을 있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저 여호수아는 죽고 없어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요, 모형이 아니시고 진짜예요. 성경 속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 다윗이나 아니면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들, 아브라함도 다 모형이죠. 예수님은 본체세요.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 믿음이 확장되는 방법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또 사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어제는 뭘 위해 기도했죠? 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은 어려운 것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하려고 할 텐데, 쉬운 걸 얘기한다면 굉장히 복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제 굉장히 쉬운 걸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죠? 예배를 귀하게 여길 것, 말씀 생활을 할 것, 기도할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럼 오늘 어제 그 세 가지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럼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여호수아를 떠나보낸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게 우리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의 모든 말씀에 지켜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각자 있겠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강함도 다르고 약함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읽을 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느껴지는 심성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뭐 공동체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든지, 교회는 이제 사람들인 걸 알죠. 믿는 사람들. 누가 꼴도 보기 싫은 애도 있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공동체 사랑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지. 아이씨,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고 쟤만 나를 미워하는 건데 내가 쟤를 품어야 돼? 그런 사실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리가 생겼네. 누군가에겐 경제적인 상황과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내가 이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이제 기뻐할 거리가 생긴 거지. 내가 뭐에 연약한지를 알았어. 그럼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진로가 너무 걱정된다든지, 직장에서 삶 속에서의 누리고 있던 부분,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서 과연 이게 말씀대로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을 때 분명히 마음속에 거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낌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인생이니까. 제가 말을 굉장히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불가능이 없냐고. 진짜로 아무런 문제들이 없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잖아. 어쩔 때는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힘들어서.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쪼그라들어서 내가 아프고 힘든가? 그게 아니라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나의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럼 나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 사실. 아프고 힘들기 전부터 연단을 잘 받아서 서서히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것 중요하죠. 그렇게 살아야 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런 생각조차 하기도 힘들지. 내가 너무 잘났나 보다.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목전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여 도우소서, 그때 막 눈물로 기도하고. 사실 아무 일이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건데 이미 내가 아프고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그 연약함과 아픔들은 타락한 이 세상과 나의 연약함으로 겪게 되는 고통이지만 우리는 그 와중에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역전시키셔서 나를 연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고통이 있는지 아세요? 어쩌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문제에 지고 이기고는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기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빠지면요, 하나님은 그 전쟁의 승패에 관심이 없으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이기시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못 의지하느냐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이요, 우리는 그 결과에 몰입하죠. 그 결과에 주목하고 거기에 휩쓸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고통 안에 있는 우리 믿음에 있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고통도 허용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도 자양분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모를 좋아했는데 이모 집에 가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우리 친가는 우리 집에서 내가 처음으로 믿었어.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외삼촌 두 분이 다 목사님이셨고 이모도 믿음이 좋으셔. 그래서 가면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 맨날 새벽 기도 가고 하시니까. 근데 어떤 한 그 젊은 여학생이 골수암에 걸렸대. 골수암에 걸렸는데 맨날 새벽 기도에 나오더래. 맨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전에는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맨날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엄마 아빠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됐대. 그래서 그 골수암에 걸린 여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나 그 여학생의 삶이 근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여학생의 믿음이 공고해지고 강해져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여학생의 가정이 천국 백성이 됐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여학생은 누구보다 빨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여학생도 그런 믿음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평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거할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먼저 그곳으로 갑니다. 기쁨으로 가셨어요. 문제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죠?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언뜻 보기엔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이만하면 듣지 라고 하는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뒤로 내려가는 것처럼 후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계단들의 기억들이 켜켜이 계속 쌓여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 나를 걸리게 하는 것,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